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전해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한 번 더 결단하시고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믿음이란 단어, 순종, 인내, 뭐 겸손, 뭐 사랑,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절제, 뭐 기타 등등 많은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 꼭 소유해야만 하는 것들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덕목들이고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갖추고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순종도 있고 인내와 겸손과 뭐 사랑과, 특별히 성경에 9가지 열매들이 있잖아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경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 모든 열매들도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귀한 열매들도 많이 맺히시고 신앙생활도 잘하시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증거들이 가득 맺혀지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 중에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그 중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 또 인생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고요. 또 우리가 또 그러기 위해서 꼭 지녀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고 근본 중에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의롭다고 칭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분들 있을지 몰라요. 저 그런 믿음 없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지가 중요해요. 믿고자 하는 의지. 내가 믿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 또한 믿음이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저도 이제 두 아이들을 이제 키웠어요. 아이들이 지금 성인인데, 자녀가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어린이집 운동회가 있거나 그러면 제가 참석해서 이제 같이 이제 운동회 게임을 했던 기억들이 아주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닐 때 운동의 날이 딱 되었어요.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실 저도 그랬고요. 다른 아이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우리 아들만 찾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 저기 있다. 그리고는 저도 막 가가지고요. 사진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기까지 가신 데까지 가서 아이들의 그 사진을 한 장을 더 찍기 위해서, 뭔가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자, 근데 옆에 보면요,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집 아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했어요. 다른 집 아이가. 그래서 막 엄마 아빠가 좋아서 기뻐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는요, 관심이 없어요. 비록 내 아이는 꼴찌로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저 뒤에서 꼴찌로 오는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아이가 최고입니다. 그게 부모거든요. 아무리 많은 아이가 있어도, 그리고 자기 아이를요, 기가 막히게 잘 찾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아이에게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른 세상의 그 사람들을 보시는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는 모습은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요, 아이들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멋있고 예쁘고 정말 부유하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말로 자녀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가 아닌 다른 이에게 한눈을 팔지 않으시고요. 바로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그 자녀가 믿음이 있는 자녀라면, 믿음이 있는데 그 자녀가 됐는데 또 거기서 더 큰 믿음이 있는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은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해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늘 그러한 믿음이 있는 성도를 찾으시고 하고 계시고요, 또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또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유는요, 바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이유는요, 바로 그에게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밖에 성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자, 그분들 다 한결같이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들의 모습을 볼 때도 하나같이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셨던 증거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증언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과거 우리 신앙의 성도들처럼 또 믿음에 있는 일꾼,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는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사실은 우리 주님은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이제 행하실 때 꼭 그 사람의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늘 병자를 고칠 때, 또 많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늘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바로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앉은 바위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내가 믿느냐? 그 사실을 물으시며 그 안에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21세기 우리 첨단과 우리가 많은 것이 하늘에서 뭐 택시가 날아다니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동일하게 나의 한벌, 나의 가문, 나의 재능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있으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시고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인정받으시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 23년 전 사건인데 1999년 4월 20일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에 그 리틀톤이라는 그 마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때 이제 그 사건의 이제 그 범죄자였던 두 명의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 에릭 해리스라는 사람과 일런 크리볼트라는 두 학생이요, 그날이 어떤 관리였냐면 히틀러의 생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악인 중에 악인이었던, 정말 전쟁광이었던 이 히틀러의 생일이었는데, 이 생일을 기념하여서
그 13명의 학생과 그 교사를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들은요, 그 희생자들, 당시 이게 죽어갔던 많은 그런 학생들에게 총구를 겨누면서 항상 이렇게 믿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Do you believe in God? 너희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그 학생이요, 살아남기 위해서 나 안 믿어요. 그러면 살려줬고요. 씩 웃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은 그런 아주 악한 그 미소를 지으면서 살려줬고요. 만일 믿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였어요. 이런 공포 속에서 그 캐시 버늘이라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녀에게 이제 똑같이 물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총구를 거누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이 소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자 그 범인들은요,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하면서 방아쇠를 당겼어요.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 이 학교에는요, 굉장히 거룩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요,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문구가 새겨진 시서스를 입고요. 그리고 자신들도 거룩한 순교자가 되겠다. 나도 이 길을 걷겠다 하면서 자진해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콜로라도에 열린 그 청소년 부흥 집회에 약 2,500명의 학생들이 이제 10대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캐시의 부모는요, 자신의 딸을 애도하는 10대들에게 내 딸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결국 그 캐시의 죽음은 수많은 10대들, 그 어린 학생들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거룩한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캐시라는 소녀가요, 아직 인생의 꽃도 피우지 못하고 10대 때 정말로 억울하게 죽었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죽었잖아요. 시체가 됐잖아요. 무덤에 묻혔잖아요. 이제 모든 희망은, 그 아이에게 있는 모든 희망은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그녀의 믿음을 꺾지 못했고요.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고백이 그 지역에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이 고백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시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517년 그 10월 31일 그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그 로마의 그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좀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그 95개 되는 조의 그 항의문을요,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대문에 딱 붙여놨어요. 게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실 당시에 이제 루터는 대학 교수였어요. 지성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루터는요, 사실은 종교 개혁을 할 그 의향이 전혀 없었어요. 단지 당시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점들, 이 부조리들을요, 신학자답게 서로 지성인들이니까 지성인들답게, 또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인들답게 한번 같이 모여서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토론 좀 해보고, 좀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좀 고치기도 하고, 뭔가 좀 더 나은 캐톨릭을 만들어보자.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면죄부가 뭐냐. 그런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는 95개 주의 그 방파문을 딱 붙여놓고 이제 교황청을 향해서 우리 토론 좀 해봅시다. 이제 그렇게 제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당시에요, 인쇄술이 막 보급되고 있는 시기였어요. 인쇄술이 딱 생겨가지고 이제 인쇄술을 인해서 이제 책도 써지게 되고 신문도 나오고 막 그런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봤던 기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걸 바로 인쇄를 했어요. 인쇄를 해서 삽시간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만약 이게 뿌려지지 않았으면 단지 조용히 이렇게 루터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마 좀 훈계하거나 야단치하면서 아마 그게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버리니까 이제 이 캐톨릭에서도 이거를 이제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큰 위기감을 느꼈던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찰스 5세는요, 즉시 이제 보림스 성당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림스에 위치했던 그 보림스 성당에서 이제 회의를 이제 소집하고요, 마르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너 빨리 와라. 소환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루터의 친구들은요, 이제 루터가 그곳에 가게 되면 너는 죽을 수 있어. 감옥에 갇힐 거야. 그냥 내보내지 않을 거야.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이것을 판단하고 나서 빨리 도망가라, 빨리 피신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도 빨리 도망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들이 보름스 성당의 쥐어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갈 거야. 자,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그 재판장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의 신앙이며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사건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으면 루터는 또 95개의 방법을 또 붙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루터는 이처럼 바로 자신의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종교의 개혁의 그 길을 이제 걷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찬송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불렀어요. 그게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585장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마르틴 루터는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성경 말씀인 이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은 바로 이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루터는요,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의미를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항상 이 성경 구절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늘 궁금했고,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라고 늘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그였지만, 사실은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런 어떤 이제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루터는요, 그 당시 캐톨릭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런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루터처럼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갖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한번 가보기를 소망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그 로마의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에 보면 그 빌라도 계단이라고 부르는 그 28개 돌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에 그 올라가 보는 것이 신실한 신앙인들의 바람이었어요. 자, 이 계단은요, 그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총독으로 인해서 이제 순환을 받으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길을 이제 골고다 언덕을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때 밟았던 계단이 실제였던 계단이었고, 근데 그것을 이제 성녀였던 그 성녀 헬레나가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돌 계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로마의 그 라테란 성당 안에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캐톨릭은요, 의식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의식을 참 많이 합니다. 당시에 바로 이 빌라도 계단이라는 곳에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상기하여서 이제 그 깨진 유리 조각을요, 그 계단에 싹 뿌려놓고, 자, 그것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리조각에 이제 올라가면 당연히 피가 나고 유리조각 때문에 막 다리가 막 찢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참아가면서 무릎으로 이제 기어 올라갔다가 또 무릎으로 기어 내려오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도 강했던 그런 루터도요, 이 꿈에 그리던, 루터가 당시 신부였거든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바로 이 꿈에 그리던 빌라도 계단에 갈 기회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마치 출장과 같이 이렇게 파견을 보내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계단을, 꿈에 그리던 그 빌라도 계단을요, 이제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만큼 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었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 예수님의 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계단을요,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루터는요, 무릎으로 그 고통스럽게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중에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 루터는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어가던 그 계단을 다시 걸어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자,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참고 올라갔지만 그럴수록 느꼈던 마음은요, 공허함과 허탈감이었다고 그래요. 자신의 그 공로와 그 고행으로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보고자 당신이 의행했던 그 의식을 행했던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로마서 17절 말씀이 가슴 깊이 떠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서 루터는요, 구원을 행함, 그러니까 무슨 고행이나 극심한 고통이나 아니면 착한 선한 일이나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그는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즉시 그 계단을 올라가다 말고요, 그냥 얼마 가다 그냥 걸어서 내려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건은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커다란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고행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인이 된 사람들, 바로 이 의인들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내 공로와 나의 착한 일을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의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도립교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깨법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감리교단을 버리고 초급화 독립교단의 길을 선택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계속 감리교에 있었으면 그 교단 자체가 든든한 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2단이니 3단이니 앞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소리 듣지 않고요, 어쩌면 지금보다 정말로 더 편한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라면 원래 초대교회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런 사역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사역을 하면 일단은 하는 교회들이 뾰족들이 쳐다봅니다. 저기 이상한데 아니야? 그러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아도 되는 게 그 감리교회 안에 있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감리교단을 나오고 감리교회라는 타이틀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 당시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줬던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도리 말씀대 성전이라는 비전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정말로 교단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길 많은 어려움과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로 순종하며 우리 도립교는 초급화 독립교단으로 그 길을 가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리교에 있느냐, 장로교에 있느냐, 성결교에 있느냐, 침례교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 감리교대를 나와라 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되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뽕나무 끝에서 그 걸음검도 소리가 나면, 그때 뭐 동작을 하시면 소리가 나면 동작하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 도래의 비전도 언약도 성취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요,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한 건 없이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대기업의 임원인 어느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어느 장로님이요, 이제 사업상의 문제로 이제 장관님을 모시고, 나라의 장관님이요. 장관님을 모시고 이제 그분을 이제 대접하게 되었는데, 이 장관이 자꾸 술을 권하는 거예요. 한잔 하라고 하면서 따라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장관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 술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장관이 얼굴이 싹 바뀌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뭐 한 번 마시면 되잖아요. 뭐 술 먹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따라서 마시면 되잖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 사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장로님은요, 정중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크리스찬은 술을 먹지 않습니까? 예, 저는 먹지 않습니다. 다들 잘 먹던데. 예, 그러나 저는 먹지 않습니다. 자, 그때 그 장관은요, 술잔을 딱 내려놓으면서, 오늘에야 진짜 예수꾼을 만났구만 하면서 허허허 하면서 좋아하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발 한 짝 딱 걸쳐놓고 또 교회에 발 한 짝 딱 걸쳐놓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믿음이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물을 먹을 때도요, 찬물을 먹든지 뜨거운 물을 먹어야죠. 저는 미지근한 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마 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미지근한 물 잘 안 먹습니다. 차가운 물 먹든지 뜨거운 물 먹든지. 물론 저 성향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 신앙도 사실 그래야 돼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아예 믿지를 말든지, 중간에 어중띵한 그런 모습 안 된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그런 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왕 믿는 건데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바로 그 삶에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딱 들어갔을 때 전에 이 말씀 드렸지만 잊혀지지 않는 말이 중간만 해라 였거든요. 중간만 해라.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중간만 해라. 어쩌면 군대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일지 몰라요. 잘하면 자꾸 불러가서 일을 더 시키고, 못하면 혼나니까 그냥 중간만 대충 하면 군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요, 보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있다가 뭔가 좋은 쪽이 딱 생기면 그쪽에 싹 달라붙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눈치가 빠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가에도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그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요,
우리의 두 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우리 하나님께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인해 그 장로님처럼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결과만 보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되어지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그리고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그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의 역사, 그 현장 속에 이 도리 비전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고요, 주님을 위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